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실패하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 전부를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나 많은 부를 소유해도 부부관계, 부자관계, 친구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인생은 다 오롯이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면 인생의 삶이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탕으로 바른 관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과 삶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은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의를 기본으로 하고 삶이 빚은 의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십니다. 믿음은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삶의 역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화의 장이라, 우리가 곤란함, 어려움, 역경을 포괄하는 화, 그 화의 장이 마태복음 23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겉꾸밈의 의였습니다. 그들의 의는 이단자들의 의와 같아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의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행복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은 의의 단계를 가지려면 우리의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인가에서 이 일이 얼마나 의로운가로 우리들의 질문이, 우리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나 이게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을 보고 그게 의로운 것인가, 그게 해로운 것인가를 살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예 차원이 다른 질문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게 나를 얼마나 높이는 것인가,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 우리의 의가 결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일과 인간관계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한 삶의 원리를 적용하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를 이루고 회복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열매 맺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분노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주님은 먼저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는 출발과 과정이 모두 좋아야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화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예 그 분노의 근본 뿌리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분노가 계속 쌓여 나중에 폭발하면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싹 트고 뿌리를 내리는 이 분노의 뿌리를 근본부터 말씀으로, 은혜로, 진리로, 십자가의 보혈로 근본부터 뽑아서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고, 그게 해가 지기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그 분노를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 먼저 사과하고 먼저 그 분노를 자기에게서 제거하는 훈련을 거듭해 가면 상대방은 그 일로 인하여 잠을 못 자는데 나는 이미 주의 말씀으로 다 그걸 털어버렸고 또 그에게 찾아가서 꼭 설득력 있게 잘못을 설명하지 못해도 그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이 발전하면 죄를 짓고 나중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분노는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살인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분을 품는 것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분이 사그라들었고 그 분노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사과로 결론 맺지 않고 담아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그것이 자라나는 토양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근원부터 뽑아버리는 은혜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욕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라가라는 말이 우리말이 아닙니다. 헬라어이고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가치 없는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입술로 표현되고 표현된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거나 주워 담아도 흔적이 남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 언어에 관한 기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우리들의 언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아주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는 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던진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서 그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반면에 나는 그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고 내가 그에게 베푼 것이 많지 않는데 그 어느 곳에서 해준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바꿨노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한 고마움, 말에 대한 능력을 가지는 역사를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라가라고 하는 말처럼 비하하는 말,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들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간에 가장 가까워서 촌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어로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까우니까 쉽게 말하고 편하게 말하고 또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져서 정말 쓴뿌리로 자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내 경험으로 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진실로 그를 존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세 번째는 저주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욕은 속에 있는 분노가 튀어나오는 것으로 저주는 심층에서부터 쌓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라가라 하는 말로 욕하는 사람보다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강도가 더욱 센 표현이고, 그것을 넘어져서 상대가 이건 저주를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는 정말 상대로 하여금 너무 심한 상처와 모욕을 주기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비참해지고 처절하게 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상대를 저주하는 마음이 가슴에 자리 잡으면 저주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저주하는 사람의 영혼이 동시에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감히 그렇게 저주를 해? 네가 어떻게 나를 저주해?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거역스럽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불쾌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저주하는 사람의 심령도 이미 병드는 것이고 그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예배자로서 인간관계를 세우는 참 예배자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로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 사람들끼리는 화해도 쉽게 하고 또 그 관계도 회복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끼리, 특별히 형제들끼리, 지난번 수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절만 되면 부모 앞에서 싸우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부모님 찾아와서 인사드리러 가정에 찾아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모님 면전에서 형제간에 다투고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참으로 가슴이 터지게 만드는, 가슴을 썩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는 은혜의 역사,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형제 우애하는 일, 화목하는 일을 사이에 두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불변의 역사고, 형제 간에는 뭐 다툴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두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형제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그런 문제가 내 안에 떠오르거든. 예물 그 자리에다 두고 너 가서 형제간에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그 예물이 주님께 연락되는 예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아닙니다. 가까운 형제, 곧 가족이나 믿음의 동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은혜는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내가 누구에게 좀 실수한 말이 있지 생각나게 하는 거. 내가 우리 형제들이 그렇든지 저렇든지 그건 그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슴으로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형제간에 이 문제를 은혜스럽게 감사로 또 이렇게 우애되도록 해결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생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애써 지워버리는 거죠. 나 관심 없어. 지가 와서 해결해야지. 왜 내가 먼저 가겠어? 저희 형제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많다 보니 어울리지 않는, 이 시대적이지 않는 그 상하 질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님이 동생들을 살피고 동생들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보다는 동생들이 왜 내가 형인데 왜 동생이 내게 전화하지 않지? 왜 나를 찾아오지 않지? 왜 나를 섬기지 않지? 그런 생각들이 대단히 유교적인 전통적인 사고인데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내가 동생이니까, 저는 우리 그 많은 형제 중에서 꼴말이니까 우리 형님들에게 먼저 전화 드려야 되고 우리 형제들에게 먼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그걸 빼먹으면 우리 형님들이 속상한 거예요. 동생이 형한테 전화도 안 하고 명절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걸 조금 뒤집어 보면 형이 동생들을 좀 살필 수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서로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위치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은혜로운데 서로 받으려고 하는 관점에서 일을 받아들이면 대립되는 일이 생겨나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화목하는 것, 그게 예배자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인데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내가 섬김을 안 준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형제간에 화목하고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생각이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 정말 예물 놓고 그곳에 가서 형제에게 동생 내가 이런 마음이 가졌었는데 동생 정말 미안하게 됐어. 전화라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고, 좋은 친구에게 친구 내가 지난번에 이러저러한 일도 우리 친구에게 마음 상한 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 한 30-40분 전에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지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놀래요. 아니 주일날 이 시간에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지금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당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말씀 증거하는데 불편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친구에게 말하니까 그 친구 저에게 이렇게 답변했어요. 오늘 의왕중앙교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그런 생각하지 않았대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서 그 예배전에 사과를 받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령 충만하실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축복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는 SNS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꼭 찾아가서 대면하고 많이 아니고라도 대면해서 하면 더 좋지만 아니고라도 우리 언제든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위해서 서로 형제간에 화해하고 그러라고 말씀을 하는,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꺾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귀한 일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예배당 안에 있는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의로운데 늘 예배 시간에는 의로운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고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히 원수와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원수와 화해하라. 아멘. 원수, 곧 교회 밖의 대적자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급히 화해하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판관도 있지만 화해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재판관이 우리에게 중한 벌을 내릴 것입니다. 돈과 탐욕과 분노와 원수가품에 휘둘리는 이 시대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인간관계,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이 날짜로 며칠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몇 월?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비행기 2대가 가서 폭발시킨 그 날이 9월 11일 아닙니까? 제가 저 빌딩 사건도 사건이지만 개인적인 추억이 저 빌딩에 있는데 어느 때 저
빌딩에 가서 A인지 B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빌딩의 제일로 위에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지금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흔들다리라든지 또 저기 대부도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데 보면 그 높은 빌딩에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게 만드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근데 저 빌딩에 그게 있었어요. 제일 높은 빌딩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걸 이렇게 내려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죠. 전 그걸 못 내려다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친구하고 함께 갔는데 그 친구는 그 자리에 올라가 이렇게 좌부자를 틀고 앉아가지고 저를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끝내 못 가고 기억만, 정말 저게 102층인가 그렇죠? 그 높은 곳에 아래까지 유리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폭파당한 거죠. 제가 다녀왔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욱더 충격이 있었습니다. 110층짜리라 그러네요. 쌍둥이 빌딩이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 이슬람 과객단체 알카에다가 일으킨 4번의 비행기 테러를 통해서 2대는 저 빌딩에, 한 곳은 그 미 국방성에, 하나는 또 한 대는 어디론가, 워싱턴 어디론가 가는 비행기였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제압을 해서 그 숲에 떨어져서 그곳에 그 9.11 테러에 대한 기념 그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친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때 저 빌딩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로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 절박한 순간들을 우리는 녹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듣고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필사적으로 하려고 했던 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사랑합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넘쳐나고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그 순간의 찰나 동안에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그 말이 무엇이냐 였냐면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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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도 정말 사랑합니다. 그 애 좀 잘 돌봐줘요. 당신이 남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꼭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그들이 그 자리에 했던 말들을 제가 막 묶어 놓은 말입니다.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사랑한다는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아무리 악한 관계였다 해도 마지막 내가 그에게 전할 말은 사랑한다는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평소에 그 순간순간에 사랑의 말과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것이 월등하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은 인간관계의 회복의 기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파괴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적어도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 나를 존중하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화목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관계 속에, 우리들 관계 안에 싹 트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왕중왕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삶과 연결됩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결코 이웃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십자가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수직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수평의 관계, 이 관계를 하나로 묶으면 십자가의 관계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지만 뿐만 아니라 수평의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시되 예배자의 삶으로 세우시는 은총의 사람들, 이 추석 명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은혜가 되는 우리 은총의 성도들, 우리 우왕중왕의 복된 이들이 되십시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분노, 욕설, 저주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는 참 복된 사람들, 우리 우왕중왕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명절에 화목케 하는 은총을 역사하실 때 시간과 태도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먼저 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급히 원수와 화해하는 화목의 통로로서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